같이 기도드리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님, 목소리 우리 마음을 수확해 드리며 묵상으로 수확해 나아가도록 합시다. 전자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 주의 은혜가 주의 영광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시여 영생 나의 하나님이시를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이 시간에 힘차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내가 예수보다 큰 사랑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함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밝고 화창한 주일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점을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참한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마음 들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에게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88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내 진정한 하나님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 이름 아름다워라. 하나님 내가 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넘어날게 아주 높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다. 주는 저상인 내가 빛나는 새벽별 빛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등용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거려고 주 예수 한 번여 그일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정상인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을 부린 구경 같고 창고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가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내 주이고 나같이 뵙기 원하네. 주는 저상인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오시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저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정령을 아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나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백동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 자리 감안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왔는데 소개할 때 쑥스러울 것 같은데 정기승 집사님, 손전아 집사님 아들 광수가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박수 좀 하나 주시죠.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이제 매주 나오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 자, 공동체 고백 함께 주부 앞을 보시면서 화면 보시면서 함께 고백할게요. 자, 사명선언 고백합니다.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세 분 정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7대 핵심같이 이것도 외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경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외우셨으면 그대로 기도가 가능하실 거예요. 네, 다 외우시고 마음에 소원 삼고 기도 좀 삼으시기 바랍니다. 2023도 표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네. 옆에 빈자리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빈자리 있으면 앞에도 손을 얹고요. 이 빈자리가 구원받을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예배당 건축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또 선교사님들, 해외 아동들, 우리 주변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영혼을 향한 기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반가운 오늘 왔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찾아주시고 하나님과 더 반가운 성장을 주시고 아버지 이 빈자리 중에 회복되는 영혼들 다시 복음을 경험하는 영혼들 복음을 받는 영혼들 그 찾들로서 이렇게 하고 주옵소서. 그 일들을 우리 귀한 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영혼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손잡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새롭게 하시길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찢기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의 평화를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도 회복되는 말씀도 예배도 전도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적인 우리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러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는 우리 성도 일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살아가고 꿈틀거리며 숨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좋다셨으면 하나님 이 마음 품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우리 삶에서 구현하고 살게 하시고 새로운 예배당 하나님 허락하시는 때그 가정 가득히 오고 아버지 하나님 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더욱더 건강 주원을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풍성한 내용을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사의 회화들 아버지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기근으로 연락하지 않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주셔서 소망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한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거듭 해주시기를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고 뒷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배 봉사 순서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고요. 중직자 모임 오늘 식사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전교인 수련회에 대한 안건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매년 11월 달에 진행되는데요. 11월 2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사분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있도록 또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또 이 기간 동안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인생의 길에 빛과 등불이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빛을 보고 등불을 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후원 선교사님 아동을 위해서 밑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3분의 후원 선교사 6명의 후원 아동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협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를 못하지만 선교 헌금을 통해서 후방에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후원할 수 있고요. 후원 아동 역시 그 지역과 나라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가 기도로 또 사랑으로 후원하는 걸 통해서 크리스천 리더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큐티 생활화 또 중보기 대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재현 집사님, 황정수 권사님 오후 5시 30분 이사신방이고요. 황태준 집사님, 이하나 집사님 가족 돌아온 주일날 귀국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4일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 14일 큰일 났네요. 선거날입니다. 선거날. 선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우리 단톡방에 각 정당별 정책을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좀 올려드릴 테니까 쭉 읽어보시고 투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표해야 우리의 의사가 반영돼서 우리 삶에 영향이 있으니까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시간에 바울 남선교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유명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천군
되시고 환난 중에서도 저희들의 힘과 도움 되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시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읽고 듣고 새기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실한 믿음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삶의 풋대로 삼고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과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지중에 지은 죄와 미처 깨닫지 못한 죄들 또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새누리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경험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과 전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소외되는 자 없게 하시고 영육 간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서로 더욱 나누기를 힘쓰고 나는 낮아지고 형제를 세워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새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에 따라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김의 성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하늘의 상급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과 기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계획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저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정해놓으신 장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가 이 건축되어질 공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셔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품는 비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 되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타 문화권에서 사역하고 계신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즐거움 대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전한 믿음으로 선교 사역의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서 주님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뉴스텝 청년 사역을 맡고 계신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마다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영적 승리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날마다 구원으로 이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50장 찬양을 찬송하겠습니다. 박수입니다. 지금 찬양합니다. 우주의 십자가 모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좋은 곳으로 채우신 하나님, 그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귀한 마음 정성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복 더하여 주사 날마다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향해 풍기며 예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꾸는 자 하나 없도록 베풀고 나누는 복된 손길이 되도록 물질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 다음 세대 큰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데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설교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이기는 길.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학생 중에 시험 좋아할 학생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학생 때 시험을 참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신앙이나 삶에서 시험을 만나는 걸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시험이 반갑지는 않지만 무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터인데 기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우리가 인내가 많이 부족한데 믿음 안에서 인내를 통하여서 믿음이 점점 단련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온전한 성도, 잘 구비된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시험에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럽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뭐라고 할까요? temptation, 발음이 좀 그렇지만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유혹.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temptation, 유혹을 가져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때 아브라함이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통과하면요, 하나님의 큰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달갑지는 않지만 그 시험을 인내로서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가 하면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급히 나서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지 않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상당히 위한다고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스승인데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죠? 고난받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되게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듯이. 그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을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에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힌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표현이 무엇일까요? 1절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는데 누가 이끌어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을 성령이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유혹받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을 허용하지만 마귀가 마음대로 하도록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통제 아래 일정 부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제한하세요. 여러분 욥기 1장을 잘 아실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얼마나 멋집니까? 이 얘기를 딱 듣더니 사탄이 그 질투가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도발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다 보호해 주시고 욥이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 주시고 또 소유물의 땅에 그냥 넘치도록 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소유물 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도발한 거예요. 도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발을 들으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일정 부분 제한을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소유물은 치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통제하고 계세요. 통제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험과 관련돼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잖아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렇게 기억나시죠? 한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 때 너무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즈음에 피할 길도 이미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능히 감당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내신 피할 길은 어디인가? 또 능히 감당하게 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부터 구하면서 시험을 마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나라고 시험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믿음 좋은 욥도 시험 받았는데 내가 지금 시험 받는 것은 주님이 나를 너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고통의 중심에 고통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듯이 시험의 중심에도 시험만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주로 세 가지로 시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주로 세 가지로 시험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근데 세 가지 시험이 다 다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귀가 주로 하는 세 가지 시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끌리는 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이때의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그때에 사탄은 그 연약한 틈을 이용해서 시험하러 다가옵니다. 근데 뭐라고 시험하냐면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많이 배고프시잖아요. 그걸 약점 삼아서 이용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인 능력 한번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해서 떡 만들어서 너 배고프니까 먹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변하게 할 능력이 없으실까요? 있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돌을 떡 만들 능력도 있고 배도 고프고 이때 그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도 배고픈데 능력도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으세요. 기적을 행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데만 사용하셔야지 그 외에 자신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 지금 배고프니까 내가 가진 그 능력을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그 사명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나요?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굶주린 걸 보시고 너무 가엾게 여기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왜 베풀으셨을까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셨어요. 물론 또 그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 베푸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배고프심을 때마다 오병이어를 행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기적을 그렇게 쓰지 않으셨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심심해서 걸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교훈할 게 있으셔서 그렇게 걸어가신 거거든요. 맨날 예수님 여러 가지 전도하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힘들다. 배 타고 가기 뭐 하니까 그냥 바다 위를 걸어야겠다. 이렇게 걸어가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특별히 교훈하실 때만 바다 위를 걸으셨지 그 외에는 다 배 타고 다니셨어요. 능력이 있으셨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게 뭐냐면 네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직 너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만 사용하라. 너 당장 그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신경 쓰지 말고 네 욕구를 해결하는 데만 네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욕구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내 욕구를 채우는 데만 살고 있다면 이미 시험 드신 거예요. 이미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시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험이 언제 다가온지도 모르게 시험 속에 파묻혀서 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구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그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6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성경 말씀 인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알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사탄이 이용한 성구가 매우 정교하게 딱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서 예수님께 인용하는데, 그게 바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인데, 여러분 6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6절에 그 예수님께서 4절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사탄도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1절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이죠,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에 써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천사번에서 증명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과 12절 이렇게 실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거의 똑같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세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그냥 다 보호해 주셨어요. 실제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처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 사탄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말씀, 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하버브릿지 위에서 시험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 91편 11절과 12절을 읽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하버브릿지에서 수영 못하면 죽습니다. 수영 잘해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또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탄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너무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다 보호하고 지켜줄 거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특별하게 여기신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렇게 계속 몰면서 이 생의 자랑을 하게끔 해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너무도 사뿐하게 무슨 마술하는 것처럼 싹 내려서 사뿐하게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인데 꼭대기에서 날 좀 봐라 하고서 내가 뛰어내린다 하고서 딱 뛰어내리는데 너무 그냥 슬로우 모션처럼 쫙 내려서 앉으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며 가는 게 사탄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과시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이생 자랑하도록 유혹하는 것, 그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메시아의 사명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과신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난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이 생의 자랑만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게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특별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 생의 자랑을 통해서 증명하지 말고 복음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이게 나는 너무나도 내게 큰 자랑이다. 예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여러분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하지 않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8절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쫓아 살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시험이 이 시험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세 번째 시험.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이 화려함을 줄 테니까 나에게 무릎만 꿇어라. 그러면 내가 이 화려함을 너에게 안겨주마. 그래서 여러분 TV 선전을 이 뉴질랜드에서 잘 보지 못하는데 한국에서 TV 선전 봤던 걸 좀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TV 선전을 보면 되게 좀 이렇게 멋지게 꾸미잖아요. 물건 팔려고. 그런데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사면 너무나 예쁜 여인이 이렇게 마치 따라올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광고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폼내다가 이혼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환상과 실제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을 쫓아가다가 아무 데서나 무릎 꿇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래가 걸린 일로 거래처 사장님이 주일날 골프 치면 내가 거래 한번 해줄게 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골프를 치러 가시겠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죠 근데? 예. 골프 치러 가면 9절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 네. 아멘이 끌수록 믿음이 좀 세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크게 해놓고 나면 그런 시험이 올 때 아멘 크게 했던 게 생각이 나요. 네. 여러분 아멘 하면 크게 하시기 바래요. 크게 하시기 바래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줄 테니까 부적절한 자리를 가자고 그러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자고 할 때에 그 자리가 탐이 나서 부적절한 자리를 그냥 서슴없이 가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걸까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가 좋지만
그렇게 부적절한 자리와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얻을 자리라면 얻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사탄이 공격하자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대응하셨습니까? 여러분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을 무엇을 가지고 통과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시기 바라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그냥 연타로 다 승리하셨나요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으로 승리했음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할 때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7절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죠. 그 다음에 10절도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근데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시험 걸어올 때 공격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냥 공격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하셔야 되고 매일 주신 큐티 말씀을 그래도 눈여겨보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실력들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절, 7절, 10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4절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7절에 기록되었을 때 다음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 10절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내게 그냥 위로되는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탄을 맞서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결과가 나와 있는데 11절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드니라. 아멘. 예, 우리가 기록된 말씀 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응하면 마귀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냥 읽으세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오늘 오셔서 읽고 들으셔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 남았어요. 뭐 하면 복 있을까요? 지키면 이제 복 있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왜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마귀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위하는 것처럼 다가오기에 진리된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사탄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잘 인내로 견디시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에 올 때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맞서 싸우시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나는 지금 마귀의 시험 속에 있는데 그 시험 속에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육신 내 정욕을 쫓아 살고
이생의 자랑, 나를 드러내는 데 힘쓰며 살고 또 안목의 정욕, 이 세상 화려한 것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되어진다는 사실 위로가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시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잘 통과하면 믿음에 잘 구비되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신앙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기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시험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람으로 오는 시험, 물질로 오는 시험,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실패로 오는 시험 등등 갖은 모양으로 다가오는 시험 가운데 절대로 패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이 주는 시험 가운데 맥없이 아버지 무너지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 살도록 사탄은 너 배고프지 않냐, 너 굶주리지 않냐, 그러니 네가 가진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거 다 관심 두지 말고 오로지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며 살도록 사탄이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유혹하는 것을 봅니다. 과감하게 선포하게 없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저들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모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아버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아버지 뛰어내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천사가 받쳐져서 하나도 발이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아버지는 사탄을 물리친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명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하는 사탄의 시험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목의 정을 가지고 아무 데서나 무릎 꿇게 하는,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사탄의 시험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였다라고 맞서 싸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그래서 암송한 말씀이 바로바로 사탄이 시험할 때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무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마귀를 무찌를 수 있음을 압니다. 마귀는 점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마귀를 대적하여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쫓아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미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내게 육신의 정욕보다 말씀이 더 소중한지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또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위해서 아무 곳에서나 아무 사람에게나 무릎 꿇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 이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피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능히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에게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고백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기고 있으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어둠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눈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맞서 싸워 날마다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이제로운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